시편 118편은 전부 감사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가 바로 시편 118편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측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어느 쪽에서 우편에 앉으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축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왼손이다, 나의 오른손이다 할 때는 오른손을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넘버 2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넘버 2라는 건 아니고 성자와 성부는 한 몸이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열을 나눌 수는 없는데 구분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오른편처럼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높이 들렸다. 이게 손을 높이 올린다. 그것은 주님이 넓게 통치하신다. 넓게 역사한다.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 때 높이 올렸다 그래요. 가령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서 열심히 아말렉 군대를 칩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높이 들어 올렸어요.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손을, 권능의 손, 주님의 이 축복의 손을 높이 올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백성들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오른손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높이 올렸다. 그것은 주님이 크게 역사한다. 또는 높게 역사한다.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 때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스테반과의 관계 있을 때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죽을 직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서 계신다. 그 말씀은 앉아있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라면 서 있다는 것은 역사한다, 움직인다,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동참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즉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돌로 쳐 죽여본 거야. 그거와 상관없이 돌로 쳐 죽인 것도 살인죄인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돌을 누구에게 던진 거예요? 스테반에게 던진 게 아니에요. 실상 누구에게 던졌어요? 하나님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에 자기가 동조했고 스테반과 같은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도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돌 던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뭐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들렸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강력하게 뭐 진동처럼 말이야 역사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여기가 표현됐어요. 주님의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할 때, 장군들도 그러잖아요. 쥐봉을 딱 들고 있다가 그 쥐봉을 가지고 높이 들어서 앞을 향해서 내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신호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무엇을 베푸셨다? 권능을 베풀었다 할 때 그 권능의 그 히브리어 원어 안에 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 속에는 힘, 능력, 그러니까 파워죠. 파워.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군대도 그냥 허접한 군대가 아니라 아주 무장되는 아주 강력한 그 마하나임 군대처럼 아주 강력한 군대가 큰 군대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일제히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높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진군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주님을 움직여야 돼.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를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강력한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 왜 안 죽여요?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산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위기에 들어갔을 때는요, 절대자 외에는 그 문제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코너에 빠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까지 갔을 때는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답이 없어. 이제 사람에게 구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할 때는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절대 죽지 않는다. 누가 움직이십니까? 주님 움직이니까.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야. 다 끝났어.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패족이 됐어. 멸족이 됐어. 그랬는데 화려하게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것이 또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분명히 죽였는데 이게 또 살아나. 죽였는데 살아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효가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아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거기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거기까지. 성도는 어떠냐?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죠. 성도는 살아서가 아니라 성도는 죽는 것도 그 한계점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이 되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 삶이 죽지 않아요. 육체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생활이 죽지 않습니다. 인생이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이유도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런데 죄악은, 마귀는 살아납니다. 죽여놓으면, 예수님의 피로 죽여놓으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잡아서 집어넣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뭐 들어가냐?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간다. 마귀. 영이 들어가. 영.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용이 잡에 들어가. 용. 근데 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되냐면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맨날 죽어. 맨날 죽어. 살아나. 맨날 죽어. 또 살아나. 맨날 죽어. 살아나.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는 안 죽어. 그런데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냐? 악한 것들은 죽여놓으면 살아나. 죽여놓으면 살아나. 죽여놓으면 살아나.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는 못 살아나. 영원히 죽어요, 이제. 그때는.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산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가 하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하면서 이걸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노라고? 주님이 하셨노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 권세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주님이 하셨노라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조금 경험을 하면 간증도 약해요. 감동이 적어. 근데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끝난 거다. 완전히 타서 재가 돼버리고 다 소멸돼 없어졌다. 더 이상 기상회복할 수 없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골짜기예요. 에스겔이 본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는 어땠어요? 거기는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겨우 뼈만 있어. 뼈도 다 분리돼 있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서로 붙어. 그리고 그 뼈에 가죽이 덮이고 핏줄이 연결되고 그리고 살이 쪄지고 그리고 벌떡 일어서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는 완전히 잘라가지고 그것은 생명력 자체가 없어요. 속에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다녔겠어요. 응? 몇십 년 동안 갖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 지팡이가. 아론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완전히 끝났는데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높이 올라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올은 그런 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높이 올라가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것은 막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혈기대로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움직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돼. 그런 믿음, 그런 사랑, 그런 뜻이 있어야 돼. 주님의 뜻과 다르다든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든지, 주님께 감동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안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 중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솔로몬의 연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래. 주님이 감동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첫째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결론 버킹엄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 감사로 가게 돼 있어.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무조건 잘된 기도예요.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도 다 잘된 기도예요. 그렇죠? 욥이 그렇게 했으니까 욥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오른손을 높여 올리도록 주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하니까 그걸 경험을 해서 그래서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간증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오른손을 높이 들린 경험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 주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셨노라고 일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실적으로 도와준다. 이것은 신의 도움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불신자조차도 더 이상 말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에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오른손을 주님이 높이 올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바로 주님이 그 오른손을 높이 올리기를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사 악한 것들을 다 물리주시고 악한 환경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나의 힘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가야 되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 급한 마음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제가 되고 야 그래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보다 한 템포 늦게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두 템포 늦게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보다 급한 마음이 결국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예배는 앞서가야 된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5월 달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죽지 않고 살았어. 가정도 살고 삶도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각각의 분야가 다 살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축복받는 그런 10년과 가정과 5월이 되시길 축원합니다.